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가지고 얘기했죠? 말세의 주의 임하심과 말세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좀 확실히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영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원만 놓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거듭나는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의 율법의 지식, 의문의 지식에서 이제 하늘의 지식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였던 모든 것들은 세상 지식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하늘의 것이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진리 사상이 나온 것, 이것을 갖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영화로운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왜 교회 생활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그 세계,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구원의 이치를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미로 들려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의 구원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천국, 그 세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를, 하나님이 누리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만 그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힘쓰고 달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전을 바라보는, 오늘날은 교회를 이제 상징하겠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도들도 조만한 개척교회를 다닌다 생각하면 아이고 이런 이게 한숨이 나오고, 그래도 사랑의 교회나 연세중앙교회 같은 그런 큰 교회를 다니면 아이고 이런 의미를 담겨져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자랑 삼고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그러한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와 선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있느냐, 그의 뜻으로 이끌려가는 성전이냐. 오늘로 말하면 그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냐. 성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러한 성도냐.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뭐 크기가 있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언급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거에는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랬죠. 수많은 양과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뻐하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들이 아는 성전에 그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3절에 오늘 감람산을, 이 감람산은, 감람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올리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에 이르겠습니까? 또한 이 말세에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세라는 게 뭐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임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4절이네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면서 미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또 그리스도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온다면 속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면 누가 속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인간의 이 표면적인 뜻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뜻이고 또 내 이름을 말씀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내 이름이 예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지만 내 이름은 곧 뭐예요? 말씀이다 말이에요. 잠언 30장이니까 30장에 보면 한번 보고 갑시다. 제 생각이 안 나게. 잠언 30장 한번 봅시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는 자가 누구인지,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여기 보니까 바람을 장중에 모으고 있대요. 또 물을 옷에 뭐하고 있대요? 싸고 있대요. 이 물을 어떻게 옷에 싸겠어요?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 이 이름은 어떠한 아버지 여호와와 아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뜻,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내가 예수다 하고 그리스도라고 오면 그것 속에서 속임을 당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로 바라보면, 교훈적으로 보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오는데 그리스도라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자, 기름 부음은 곧 뭐예요? 진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외치고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뭐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이 기름 부어진 하나님께로 나온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것으로 많은 미혹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오늘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뭐예요? 다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깨달은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지식과 그 속에 있는 사상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분석을 해보면 구별해보면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를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 동일하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나고 다윗이 만나고 다니엘이 만나고 에스겔이 만나고 또한 믿음의 제자들이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뭐예요? 그런 사상과 본질로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사상을 갖고 말씀을 외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성질과 사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질과 그 말씀의 질과 사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세에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상 속에 우리는 자 보세요. 말씀을 갖고 오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인 신천지를 바라보면 그들이 뭘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 받은 말은 진짜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안 할 뿐이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요와 같은 비슷한 사상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만 이러냐?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러냐? 쌤쌤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고 물질로 가 있고 보이는 것으로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세상에 이 보여지는 이 운동 교회를 크게 하고 이러한 이 보여지는 이 사역 활동에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 그 사상이 드러나야지만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그래서 아들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땅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의 의와 선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닐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가는 그 활동 속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며칠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맞기는 맞는데 지금 뭐가 거슬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며칠을 계속적으로 따르니까 바울의 심히 곤고하고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저주하죠. 그러고 나오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것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이 신앙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고 생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이 하늘의 참된 진리, 하늘의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가진 말씀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이탈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교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우리의 교훈은 진리, 오직 아들을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으로 오늘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거짓된 사람의 미혹에 오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한 걸음 한번 씁시다. 왜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이 하늘의 교훈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더럽혀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증거를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본질 속에 흐르는 신앙 사상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추구성이 다르게 나오고 목적관이 가치관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들은 결과적으로 땅의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사역활동과 문자의 뜻으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기사와 능력을 일으키고 많은 이러한 아름다운 교훈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집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그러한 가치성, 목적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아닌 다른 사상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차등성이고 하나님의 격차성이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성봉사를 많이 하게 해요. 근데 충성봉사를 많이 하게 하는데 충성봉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늘에 상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렇게 뭐예요? 강요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필진리라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우리가 맞아요.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많아요?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고 활동하고 헌신 봉사하는 게 그게 참된 충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차원에서 참된 충성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알아서 그분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는 거. 오늘 우리 13절에 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앙 사상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진짜 충성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연합되어서 나아가는 거, 힘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 그러니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 지식을 갖고 아까도 말했죠. 사상이 우리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선한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야만, 그게 뭐예요? 이 방향성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충성인 거예요. 이 신앙 사상의 본질이 빠진 헌신과 충성과 하는 것은 다 맹목적인 거고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천국 사상, 그 진리 사상이 오지도 않았는데 헌신과 충성을 막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위 중심으로 가고 사역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들로 자꾸 핵심적인 그런 활동성에 가다 보면, 이 논리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필요성이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충성과 봉상과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나라가 뭐 한다고요? 뭘 받는다고 배우고 있어요? 상을 받고 멸관을 받는다.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뜻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혀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혀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과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거야. 수단과 방법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와줘야 되고, 그 진리 지식에서 내가 무너지고 부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믿음,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 육체가, 우리의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내 육체를 무엇 한다고 했어요? 처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복음의 활동, 전도, 설교, 충성봉사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대형교회 하신 분들 얼마나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사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질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성도든 모든 사람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 것이 없이 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육체를 소욕을 따라 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오늘날 지식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지식과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 지식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있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가득 채워졌잖아요. 충성봉사를 많이,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래서 처음에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아름다운 부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뭐예요? 악형과 시험과 올무와 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갔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미모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나라는 차등성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또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각기 다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다.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격자성과 부활성과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되어 가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진리 기준을 볼 때 이 땅에는 사람들의 많은 미혹하는 교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오늘날 이 신천지나 이단들 이런 이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라고 외치면서 진리의 그 본질로 우리가 살펴보면 질과 사상적으로 보면 진리가 아닌 그러한 사람의 교훈들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얼마나 복된 영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연합되어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보통 축복입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와 같이 광야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우리는 뭐예요?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6절에서 한번 8절 봅시다. 오늘 본문에 같이 봅시다. 징조들 중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난리와 난리는 소동인데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위에 있는 말씀대로 그랬죠. 내가 누구라 그렇게 말한다요?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외쳤다. 또 혹 사람들은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날 이와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말씀을 갖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내 말들을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을 탔다라는 것은 힘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짓 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있고 또 때로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성도들이, 진리가 아주 확실하게 내 속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형교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흠모하고 대단하다. 그 목사님 참 설교 잘해. 그 목사님 참 신령해. 그 목사님 참 능력 있어. 그러니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그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비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판단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외치고 또한 능력을 갖고 외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교훈의 파급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계를 바라보면 수없는 그러한 바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바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그 참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소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진리 차원에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오늘 다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인들이 정말로 신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등치가 크고 능력이 나타나고 교인이 많고 모든 세력이 커지면 그곳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늘날 성도들, 신자들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세상에 힘있고 권세있고 말탄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근본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 모이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의 우리의 생활은 전부 다 어디에 터전에서 삶이 나왔냐면 세상의 터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서 나온 지식을 갖고 세상 사상과 세상의 마음 지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한번 지어볼까? 나도 한번 떵떵거려 볼까? 그런 신앙,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나와도 우리는 전부 다 의문의 뜻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 신앙 속에서 이게 율법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진리를 주고,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이 옛 포도주, 헌 포도주, 묵은 포도주의 그 맛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옳은 것, 거룩한 것을 자꾸 구하고 찾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오늘날 정도를 통해서 진리를 듣게 되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와 같은 진리를 들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지식과 사상과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게 나온다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이와 같은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새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되어지고요. 왜?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아니, 진리를 가는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맞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과 번민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진리를 서는 과정까지는 이와 같은 많은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이것을 우리가 통째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의와 선을,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구하고 하고 찾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마다 그것 갖고 싸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그에게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서기까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전을 좀 잠시 비우면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을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 한 영토 안에 다른 민족이 섞여 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사상과 지식과 문화가 또 다른 그런 이 사람들, 민족이 서로 섞여 살면 어떻게 할까요? 혼란이 많이 나오고 싸움, 전쟁이 많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누구예요? 아랍 국가의 시아파와 시니파인가요? 시니파인가요? 하여튼 수니파, 시아파와 수니파. 그들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역사를 가지고 누가 더 전통이냐라는 그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왜 두 종자라는 것은 두 주식이 나오고 사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포도원에나 밭에 두 종자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두 종자를 뿌리면 그건 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들어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이 영상 보고 그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봐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있는 데 가서 계속 먹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되지.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찔끔찔끔 말씀 먹으면 그게 신앙 사상이 만들어질까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역사하는 심령으로 되어질까요? 이치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한 영토에 다른 민족이 다른 신앙 사상이 만들어지면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좁혀서 한번 봅시다. 좁혀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진리가 서지 않았을 때 두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두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심란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왜?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 말씀으로 하면 기도도 뭐 강조를 안 하고 뭐 팔다리 다 끊어놓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옛생활에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더 새롭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더 놀랍네. 근데 그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너무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 선하신 뜻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바른 기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 물론 역사적으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일어왔어요. 역사적으로도. 왜 전쟁이 일어나요? 영토 빼앗으려고. 오늘날도 경제적인 전쟁이잖아요. 나라와 민족들이. 영토 빼앗으려고. 오늘날 그러면 이 신앙 사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지금 두 말씀이 하는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하고 있더라? 싸우고 있더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간의 교훈으로 들었던 그 두 사상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서로 싸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가장 큰 마귀는 진리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국가적인 세상적인 사전을 보면 국가로서 일정한 영토가 있대요. 또 경계선이 있고
나라에 국민이 있고 왕이 있대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와 문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세상 나라를 보면서 영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수 없는 대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올바른 지식이 오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사상이 하늘의 진리의 사상이 와져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속에는 질과 사상이 세상인데 그건 누구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진짜.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과 목적관 사상이 들어오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요. 어떻게 세상 사상을 갖고 있는 문자의 뜻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쓱 들어오겠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참 불합리하죠. 한 곳은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서 뷔페 가보세요. 남는 거 싹 버려버려요. 사람 먹는 거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많은 거 그냥 넘겨요. 그런데 한쪽은 기근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으로 그 기순한 판문적으로 그 병사 속에 수술 중에 뭐가 나왔어요? 해충들이 다수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충약을 먹을 필요가 없대요, 지금은. 그만큼 약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얼마나 많나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기근과 또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 속에서 주님도 그랬지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봅시다. 그때니까 25장에 몇 절입니까? 이게 29절이네요. 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하리라? 빼앗기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계속 같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이 기근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거 바라보고 세상 기근의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그런 것도 선을 행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근은 그 기근을 말한 게 아니라고 했죠. 때가 이르느니 기근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 그건 어느 때일까요? 다 개인별로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뭐하래요? 빼앗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붙잡고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냐? 영적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영적 가난함을 우리는 벗어나야지요. 영적 가난함이 있으면 뭐예요? 날마다 지는 자고 실패하는 자고 넘어지는 자고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성한 자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하고 찾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더 풍성해져서 늘 그 속에 뭐예요? 감사와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있는 것까지도 더 뺏겨서 오라 곤고하다. 사도 바울이 싸우면서 오라 곤고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으로 완전히 밟혀서 곤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은 떠서 이 세상에 먹을 것, 기근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수없는 노력과 전쟁과 같은 그러한 애씀과 수고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보여야 돼요. 그러니 오늘날 이러한 기근을, 영적인 눈을 떠서 기근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보여지는 그러한 표면적인 기근만 자꾸 보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부흥되고 등치를 커지게 해서 그러한 조직이 커지고 그런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데만 관심, 외적인 그러한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언제 성경을 보고 언제 성경을 묵상해요? 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고 어떻게 하늘의 그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영적인 그러한 풍성함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고 목사들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신방은 그냥 바쁘게 다니면서도 말씀을 몇 장이나 읽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늘의 것을 주님이 주실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은 끄떡끄떡하면서 왜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 안 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직접 나아가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료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 땅에 혼돈되고 요동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더 크게 요동되어질까요? 한번 세상 이치로 한번 해봐요. 지진이 났다라면 어떤 것들이 더 큰 피해가 일어날까요? 낮은 집들은 별로 무너져 봐야 없겠지요. 세상 이치도 높이 올라가고 크고 등치 크고 높이 올라간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더 큰 요동이 심해지겠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지진 설계를 잘 하고 건축을 튼튼하게 하면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세상 이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계시잖아요.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의 터, 세상의 터가 아닌 고린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바람과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조금은 요동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치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터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진리의 터가 아니면 높이 올라가고 크게 세워진 것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무너짐이 더 심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아버지 것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다 헛웃이리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고 많은 병을 고쳤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크게 외치겠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것 진리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요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누가 어떤 말을 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11조를 먼저 드렸다. 내가 오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만큼 벌을 걸 생각하고 1,000만 원 1억을 드렸다. 그랬더니 이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나에게 해주시는데 야 상상할 수 없도록 나에게 퍼부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되겠다. 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금 뿌리가 질려요 아니에요? 약하지요? 네? 넘어가는 이뿐만 아니에요. 수없는 다른 교훈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런 요동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지진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진들을 일어났을 때 진리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집들은 다 허물어지더라.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자기에게 오는 재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성도 자기에게 오는 재난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성도 자기에게 오는 재난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해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 나에게 재난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선지자와 종들의 외침에서 그것이 삐뚤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질로 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지 않은 그것이 그 마음 신앙사상,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나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나에게 지난해 시작이더라. 맞습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에, 자 보세요. 세상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것들을 너는 보고 하라는 거냐? 왜 세상의 재난을 보고 지진이 보여주고 그러한 어려움과 사건을 보여주고 오늘날도 보세요.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2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수없는 이 세상의 재난의 모습들을 왜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또 이런 재난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너는 뭐하라? 깨달으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그런 이 모습, 이 세상의 재난을 통해서 그런 너의 신앙의 재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깨우치고 돌이키고 깨어있으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재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기차가 탈선하고 수없는 집들이 무너지고 화재가 일어나고 병으로 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 제가 어제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야 되겠지 하는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재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너 깨달아라, 너 깨우쳐라, 바로 서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